기도에 대해서 6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6번째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의 관점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거니, 기도의 어떤 효용,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효용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면서 하는 기도, 그 관점에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보면, 한 집사님은 난 지혜를 달라 기도하겠다 하나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는 게 갑자기 뭐든지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갑자기라는 게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죠. 갑자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놓치거나 나중에 그걸 구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게 내게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시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려는 하는 목적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지, 이렇게 그러면 응답될 것 같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면 뭔가 응답이 될 것 같다는 것,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냐, 그래서 그거라도 알면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아닐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같이 상상하게 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방법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싶은 키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런데 참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뭐냐면,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된 유일한 기도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시겠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진 않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요한을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 평가와 다른 사람들 생각들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에도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서 또 더욱 힘들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자녀가 아빠에게 대들고, 아들도 난리를 피우고, 그러면 아내는 또 자녀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자녀들이 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들을 가만 생각하고 어려워하다 보면, 이거는 갈등이 있는 배우자를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자녀들을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되게 문제들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건,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것과 관련된 당사자들,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이렇게 희생시키느냐라는 느낌을 여기서 지우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양보를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건 정말 힘들 문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이고 문제이죠.
관계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자, 그럴 때 처음부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직장 상사를, 내게 이런 문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설득할 수 있을까? 혹은 좋게 될까? 혹은 그 다음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미 미궁에 한 걸음 내디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자체가 이미 틀어졌거든요. 복수의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원칙적이고 제일 우리에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질문, 하나님 그것 떠올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이것은 잘 응답된다라기보다 잘 응답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아주 고민하고 혹은 오랫동안 기대해온 관계나 재정과 여러 일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고 힘들고 결정하기 힘들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문제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것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도 붙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서야. 정말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잘 응답이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알아야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와 우리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주 집요하게 물었어야 하고 지금도 물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뭘 원하실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키이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통로. 그럼 하나님의 통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처음서부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이 혼자서 유월절 맞아서 올라오고 난 다음 다 가족들이 떠나갈 때 혼자서 성전에 남아 있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냐 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실 때 그 한 절이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때 나이가 12살로 추측이 되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은 30살인데 약 18년 동안을 부모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활동하셨다, 순종하셨다. 그 18년 동안의 시간을 성경은 순종이라는 한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여러 일들을 3년이라고 잡았을 때 적어도 10배의 시간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하고 계셨다. 그 순종하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 또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마음이 그들에게 드는지를 알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는 로마의 치리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방법은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목수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설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로서 등장하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요셉 직업이 목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십자가 마치 대령으로 목재를 필요로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폭 가서 품을 팔아 했던 사람은 아마 목수들이었을 거예요. 목수들. 상상해보고 추측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가깝게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시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고 계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17장 21절 22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앞에다 다 설명을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17장이 끝나고 18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신 그 뒤에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로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유명해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앞서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18장 넘어가면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시 마십시오. 이걸 아주 쪼개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할 때 본인의 뜻, 다시 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계시는 장면을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 그날 있었던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느냐? 본인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구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이셨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구나. 이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하실 수 있겠구나. 뜻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겠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필살기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힘을 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맞춰서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서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아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더 새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빨리 지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예비해 두셨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실 테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라, 민족 여러 제목이 있겠지만 그 제목들 중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야말로 당신의 뜻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합한 기도라고 싶어요. 주님,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 속이 나눠져 있어서 성스러운 것이 있고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하고 할 때 TV 보고 그런 거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TV를 예수님이랑 볼 생각을 해라. 그게 낫겠다. 컴퓨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고 말고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차라리 컴퓨터를 주님이랑 함께 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편하겠다. 야. 그게 더 훨씬 더 빠르겠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응답을 다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 천년 직후에 유럽에 헨리 2세라는 군주가 있었는데요. 헨리 2세가 이런 군주로서의 생활이 너무 실증이 났대요. 나는 그래서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수도원 들어가는 수도원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장소를 성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수도원 들어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보면서 수도원장이 리처드가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주저했답니다. 전하, 여기서 하는 서약은 순종인 거 아십니까? 순종? 여기서 살려면 뭐든지 순종하겠다. 그런데 왕께서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순종하기가 그들이 원하는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청소하는 거, 사람들한테 서로 피해주지 않도록 서로 섬기며 사는 것, 이런 종류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종인데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왕께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정이 대단했나 봐요.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여생을 그대에게 순종할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준비가 됐다. 순종이 준비되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이 리처드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왕이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보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바로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테니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실제로 헨리 2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은 순종함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왕은 순종함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합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준비될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의 단초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 무슨 일이든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예비하신 그 다음 걸음으로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이야기가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있고, 그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있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두 번째로 드리신 기도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이 머물고 먹먹했습니다. 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저 스스로 적용해서 기도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일들과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중심으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바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저 자신을 통해, 그것이 어려움이든 불편함이든 그런 것들 통해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던 이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는 것이랍니다. 세상이 믿는 것.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는지 아는 방법을 가만 보면 거꾸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서 마음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저는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 보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통곡이 날 것처럼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당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일들과 그런 여러 일들에 앞서서 이 일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먹먹하게 임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국면이 넘어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빨리 끝나고 그러기는 나는 원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정말 받고 싶으셨던 기도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랄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세상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이유라고 한다면 너무 귀한 기회가 되겠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이건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능력 자체가 되겠구나. 길을 찾는 사람이 그 자신이 새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열심히 해서 그 길을 통과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요. 제 얘기에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종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강하게 주신 이후에 제게 믿음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갔던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미준 집회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거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당시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딜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당시에는 그냥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인 것 같네요. 나이가 더 적으셨을 때, 40대 중초반에 그의 종으로 살 사람이 없는 거지, 월급 생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거기 이제 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그런 이후에 제가 누렸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계속 동력하게 된 것, 여러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의외로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제게 그 다음에 누리게 된 축복이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선한목자교회에 찾아오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집회에 나가셔서 그렇게 사는 전도사 목사도 있더라, 월급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더라, 전도사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셨나 보죠.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만 좀 컸죠. 꽤 많았어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저한테 만나게 하셨어요.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와서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불러서 이제 참목사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우리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라고, 뭐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이. 기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수하게 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따라 분들에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뭐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분한테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목사님이 그 사람이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 사람이냐? 내가 그 사람 맞는 것 같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내가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가 거기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트라이 해본 사람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저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셨겠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못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산대,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길 갈 수 있대.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뎠기만 했는데 제가 뭐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막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했고 졸업도 안 한 경우도 많았고 학교 학생일 때도 많았고 뭐 졸업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할지 어떤 사역을 할지 전혀 결정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령이 정말 가난할 때 누군가가 그 길을 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도전해 보더라고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그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요. 사업을 또 우리가 여러 일들을 재정적인 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돌파해야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미력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혹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속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SNS나 여러분들이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아픔이 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나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뎌 봐야겠다. 나도 한 걸음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어떻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순종의 행동과 순종의 과정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길이 축복의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길이구나 알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해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되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별로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엑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계속 이렇게 칸칸칸칸 나눠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차례대로 66권을 다 적어 놓고요. 제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으면 2021년 10월 22일 창세기 딱 창세기 밑에 써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날 창세기를 다 읽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걸 2004년서부터 했습니다. 매년마다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 했네요. 그리고 쭉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몇 독씩이나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풀타임 전도사 시절에 뭐 1년에 한 2독, 3독 이렇게 한 때도 있고 심지어 한 번도 안 읽은 적이 있어요. 보니까 왜 한 번도 안 읽었나 보니까 시작만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칸이 채워져야 그 해에 읽는 건데 그 해에는 시작한 것만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뭐 시작만 계속하고 끝을 못 보고 아무튼 일도 끝을 못하고 넘어간 해도 있더라고요. 그 가만 보니까 바쁘고 힘들 때 정말 일이 사역이 많고 이럴 때 보니까 많이 읽지 못했어요. 뭐 그럴 때는 뭐 5독, 6독 이렇게 읽게 되는데 코로나 땅 터지고 나서 작년에 몇 번 읽었나 보니까 12번을 읽었더라고요. 매달.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보니까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더 많이 또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나가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그 길을 순종해 가고 행하려고 할 때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고백 하나로 이렇게 말씀에서 찾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 땅을 달라는 거였어요. 땅을 달라는 거. 저한테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즘 창세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녀들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겠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야곱한테도 땅을 자꾸 주겠다고 그러고 요셉한테도 또 자녀들한테 영원한 땅을 주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땅을 주신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진짜 땅을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주고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땅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존재는 어떻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 땅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곳, 그런 마음의 장소 혹은 마음. 그래서 이런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들이 혹은 저희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나? 우리 아빠는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은혜대로 그렇게 그런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고 여러 아픈 것들이 끝나지 않았지만 근데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것이 빨리 끝나고 빨리 통과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고 힘들고 있고 이런 것이 참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주님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우리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 해결해 주시되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이랄까요? 어떤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결혼했다가 아니고 아내가 있다 이런 게 죄송합니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In me,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순종으로 아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기도와 맞닿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사람의 말을 권면을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저희 집사람 안에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집사람이 제 안에 있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마치 우리가 주님한테 찾아와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 순종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마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과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또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써놓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물었던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아마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내 계명대로 사는 거다. 주님 계명이 뭡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 계명을 제일 먼저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딱 하나 골라보면 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건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돼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무조건 용인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방임하는 것처럼 그냥 납두는 것,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참는 것,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을 이상화하다 보면, 그러면 본인은 할 수 없더라도 일단 참는 것과만 이제 관련돼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참는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떠나서는 그냥 사랑한다는 행위가 참는다 이렇게 이꼴이 이렇게 같다라고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있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참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싹 띄고 사랑은 무조건 이제 참는 것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단어 자체로만 얘기하지만 상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면 무조건 허물을 덮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으면 그 상황을 드러내놓고 해결해야죠. 고린도 후서를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계속 위로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왜 위로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파당을 갈라서 싸운다며. 바울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이런 파당이 있어서 니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운다며.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한 사람도 있고 뭐 세상 법정에 가서 뭐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다 있다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그 말대로 따랐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뭐였냐면 그 안에서 파당을 갈려서 그렇게 싸우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제일 신기해요. 예수님파라는 거야. 그 안에서 난 예수님 편이야. 그리고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란한 것, 막 교회 지도자인데 막 교회 안에서 음란해요. 막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막 땅 갖고 싸우나 봐요. 막 법정에서 막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볼로파의 대빵이에요. 그러면 전 얘기하겠죠. 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파에 있던 사람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면 바울파가 위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결단을 하고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음란한 사람들 다 출교시켰나 봐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거 다 출교시켰나 봐요. 출교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근심과 어려움들이 너희들이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더라. 그런 근심이 우리를 오히려 건강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막 위로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막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고 그 문제를 다룬 거 아닙니까?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심지어 바울이 첫 번째는 거기 두 번째로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방문하겠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안 간다고 그래요. 내가 안 간다. 내가 딴 데 갈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사랑은 수술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어요. 수술을 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상처나고 골문 데가 있으면 후벼 파고가 아니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바울을 보니까 함께 죽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어려운 부분을 마음 아프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주님의 뜻은 이렇다. 결행을 했어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생긴 여러 일들과 어려움을 같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걸 용인하냐 마냐, 이걸 냅둘 거냐 말할 거냐, 단순하게 사랑을 그렇게만 적용을 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혼낼 일은 혼내야 않겠습니까? 혼내놓고 이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아니요. 진짜 용감한 아빠랑 진짜 용감한 엄마는 혼낼 거예요.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애랑 같이 아파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오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우리랑 같이 아프신 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도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내리신 결정은 그거잖아요. 부부가 한쪽이 아파요. 사랑하니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니까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남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고통을 넘어서리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됨일 거예요. 그게 사랑일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한 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지금 제 나이 좀 됐겠네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제 나이 좀 목회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전도사님이셨어요. 담임 전도사님. 힘들죠, 담임 전도사님. 이제 50대가 돼가고 있는데 담임 전도사로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사례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딸이 뭐 그러면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데 그 길이 자녀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 방에서, 뭐 방이라고 그래봐야 뭐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얼기설기한 방인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 딸애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고 이름도 경외라고 전했는데, 그리고 혼내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창문 열고 도망갔어요. 당황스럽죠. 담배 냄새가, 애가 이렇게 있고 아빠가 바깥에 들어오려고 담배 냄새가 나서 아빠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애가 놀라가지고, 담배가 냄새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창문 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집 나가고 학교에서 또 담배 피다 걸렸어요. 중학생 여자애가 얘를 때렸어요. 저희 딸 애기 아닙니다. 저희 딸 아니에요. 맞은 그 아이한테 가서 싹싹 빌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그분 이제 떠오르면서 그분이 했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적어놓고 가다가, 야,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딸아이를 보면서 내가 혼내줘야지가 아니라, 얘는 또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든 사랑해봐야지. 근데 능력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애가 뭐 담배 싹 끊고 이렇게 보고 뭐 친구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라. 사랑하려고 보니까 이제 딸애는 어떤 마음인가? 딸애는 또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또 어떤 삶일까? 딸애는 또 어떤 고민일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그 같이 아파야 돼서 내가 정말 화나고 힘들고 나를 너무 좌절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려고 드니까 막 되게 풍성하게 막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막 얘는 어떨까? 얘는 마음이 어떨까? 사랑하려고 들면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앞서서 내가 이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우리랑 너무 가깝고, 아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너무 가깝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순간이어서, 그래 주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하나됨이 중요한 외적인 시금석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지.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되죠. 사랑의 표현이 용서만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는 거의 대부분 사랑과 관련이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있어도,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아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사랑이 용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용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다면 그게 주님 뜻대로 드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응답 자체일지도 몰라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죠. 여전히 주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부족하죠. 교회에 교파들도 많고 여러 상황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찢어져 있는 관계에 상처를 보고 하나 되었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답도 없고 결과도 석연치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픈 상황을 보고 마치 우리가 부부 사이에 뚝 떨어져 상처가 나서 너무 힘든 그 관계를 보고 이건 당연히 그러지, 그냥 이렇게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냥 이렇게 대면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할 때 이 자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몰로게오. 자백하다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호모스라는 뜻, 레고 말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자백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호몰로게오 자백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신 것과 내가 동일한 것을 말해요. 자백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호몰로게오 하면 그 뜻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에 호몰로게오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써주신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는 머리로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지 해야지 그리고 한 걸음 덜컥 나가 보니까 뭐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였구나 주님께서 내게 받고 싶은 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 계명이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저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주님 지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가난과 아픔과 깨어짐과 낭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해결해서 약간만 눈을 고쳐서 보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고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이런 마음의 여러 불편함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라면 주님이 고난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아픔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거라면, 주님 아프고 힘든데 주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주님께만 모아서,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뜻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그 일을 좀 이루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 일에 부족해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